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니엘의 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금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성경의 여러 인물들 중에서 다니엘 선지자를 통해서 은혜를 우리가 받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다니엘은 몇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아주 좋은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는 아주 뛰어난 믿음의 사람, 신앙의 인물임과 동시에 세상적으로도 크게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총리. 우리는 다니엘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총리 중에서 교인들이 들어있죠. 지금 우리나라 총리도 안수 집사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신앙인으로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었고 신앙으로도 아주 훌륭한 인물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은 아주 오랫동안 꺾이지 않고 총리직을 계속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좌파 정부가 들어서고부터 이 보수파 정권 때 일했던 장관들, 차관들이 다 목이 날아가고 줄줄이 포승줄에 묶여서 감옥에 가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느 시대나 정권이 바뀌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놀랄 일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절대로 이런 일은 안 일어나야 되겠지만은 만약에 북한의 김정은이 핵을 앞세워가지고 남한을 접수해버리면은 여러분, 남한에서 잘 나가던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은 감옥이 아니라 다 사형장으로 갑니다.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주전 6세기부터 주전 5세기 중근동 지방을 지배했던 대제국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두 제국의 4명의 왕을 거치면서도 총리직을 했던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왕조가 바뀌고 왕이 3번이나 바뀌어도 이 사람은 그 높은 지위를 유지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오늘 보면은 바로 이런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니엘을 특별하게 사랑하셨고 돌보실 수 있었던 그의 믿음, 그의 신앙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은 유대인 포로 출신입니다. 그래서 유대 왕국이 망할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그가 포로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의 신실함과 그의 또 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시작을 했고, 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는 왕들의 인정을 받게 되고 점점 지위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바벨론 왕조가 망하고 메대 왕조가 들어서고 다리오 왕이 정권을 잡았을 때에도 3명의 총리 중에 1명의 총리로 살아남은 것입니다. 다니엘이 아주 훌륭하고 지혜가 있으니까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이 3명의 총리 중에서 수석 총리로, 총리 중에 총리로 이제 세우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계획을 눈치챈 다른 총리들과 다른 고관들이 시기 질투가 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을 제거해야 되겠다, 다니엘을 이것을 우리가 없애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작전을 짰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살펴봐도 다니엘에게는 흠이 없습니다. 업무의 잘못도 없고 부정도 없고 또 도덕적인 생활도 아주 흠결이 없이 깨끗합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 특별한 게 있습니다. 뭔가 하니까 이 사람은 하루에 3번씩 자기 집에 올라가서, 윗방에 올라가서는 자기 고국 그 유대 땅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밖에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반대파들이 야, 저것을 우리가 좀 활용해서
다니엘을 제거해야 되겠다. 이래서 왕에게 아부성 정책을 하나 세우자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뭐냐면 앞으로 한 달 동안은 나라의 권위와 왕의 권위를 든든히 하기 위해서 이 왕국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사람에게나 어떤 신에게든지 절대로 구하지 못하도록 합시다. 오직 왕에게만 구하는, 그런 말하면 총화, 일체의 우리가 정책을 취합시다. 그리고 그 금령을 어기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 당시에 있었던 이 사형 방법, 사자굴에 던져 넣어서 죽게 하자, 그런 계획을 세우고 왕에게 설득을 했습니다. 왕은 이것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하는 계획인지 모르고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 메대 왕국에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사람에게나 신에게 기도하거나 구하면 다 사자굴에 던져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 신앙의 모범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할렐루야. 이 일로 인해서 여러분, 다니엘이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짐을 당합니다. 왕의 금령을 어겼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다니엘은 그 죽음의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나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그가 입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를 참수하던 그 다른 총리들, 고관들 모두가 다 사자굴에 던짐을 당해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그 이후로 계속 승승장구, 또 왕이 바뀌도 총리가 되고 계속해서 그가 영적인 신비로운 그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대한 예언을 다니엘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총리직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니엘처럼 계속되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성장이 계속되어야 되고 세상에서의 성공과 발전과 승리가 계속되어야 됩니다. 2017년도의 성공과 성장이 그것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2018년도에도 계속되고 2019년도에도 계속되고 2020년도, 아니 죽을 때까지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다니엘에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의 영적 성공 비결을 보여주는 오늘 2가지를 우리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했던 대로 하면 됩니다. 첫째는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30일 동안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짐을 당한다는 그 나라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다니엘의 아름다운 신앙, 하나님이 그를 기적을 통해서 그렇게 높이 들어 쓰실 수 있었던 신앙은 그의 변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여건이 변화되었습니다.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목숨을 담보로 내놓아야 하는 그런 악화된 환경 상황이 도래하였지만은 그는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경건 생활의 인내라, 믿음과 헌신 생활의 계속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경건과 우리의 헌신의 삶이 계속될 때, 전에 하던 대로 계속될 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붙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정말 꽃이 피고 믿음이 자라고 성공할까, 믿음의 성공과 믿음의 실패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아주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말씀의 씨가 길가밭에 떨어지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길가밭 같은 마음 성공하지 못해요. 돌짝밭에 떨어지면 잠시 동안은 기쁨으로 받지만은 곧 말라버려서 성공하지 못합니다. 가시떨기밭에 떨어지면은 가시가 같이 자라서 가시가 모든 기운을 막습니다. 욕심, 탐욕 이런 것들이 다 기운을 막아서 이제 결실하지 못합니다. 옥토,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의 씨가 성공을 하죠. 거기서 30배, 60배, 100배가 되는데, 이 옥토에 떨어지는 씨가 결실하는 과정을 누가복음 8장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말씀을 듣고 지키어 그 다음에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듣고 지키는 것이 경건생활, 듣고 지키는 것이 믿음 생활이죠. 근데 듣고 지키는 것이 뭐요? 인내로 결실한다. 바로 다니엘이 하던 것처럼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위협이 있더라도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삶에 아주 두드러진 모습 한 가지를 소개했습니다. 뭐냐면 약속에 신실한 사람이다. 말씀이 거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이 은행을 보니까, 태도를 보니까 참 약속에 신실하다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신실함도 계속돼야 됩니다. 계속돼야 돼요. 잠시 동안 신실한 것은 사기꾼도 잘할 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 여러분 열심히 내는 것은, 그거는요, 이단자들도 와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귀도 잠깐 동안은 광명의 천사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고 상황이 바뀌고 심지어 다니엘이 당한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어도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을 향하여 전에 하던 경건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다니엘 같은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축을 한 지가 한 10년이 다 돼가는데, 그때부터 오늘까지 토요일마다 자원에서 헌신한 분들이 나와서 청소를 합니다. 근데 어제는 우리 금년도 마지막이잖아요. 근데 한 분도 졸지 마시고 잘 들으세요. 한 분도 내년부터는 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없어요. 한 분도. 나 많이 했으니까 이제 여기까지 하고 안 하겠습니다 하면 없어요. 다 당연히 전에 하던 대로 하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 청소 시간에 청소하고 1시간 청소하고 12시부터 점심 먹을 때 거기서 나누는 이야기가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기적이고 얼마나 축복의 사건인지 모릅니다.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짐을 당해야 돼요. 많은 것을 잃어야 됩니다. 많은 것을 빼앗겨야 합니다. 그래도
전에 하던 대로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높이는 비결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존귀해졌습니다. 우리가 전에 하던 대로 경건 생활하고, 전에 하던 대로 봉사하고, 전에 하던 대로 당번하고, 전에 하던 대로 우리가 청소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기적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전에 하던 대로 한다고 해서 지금 사자굴에 던져집니까? 지금은? 예? 무슨 손해봅니까? 오히려 더 칭찬하고 더 격려하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못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니엘보다 더 안전하게 평강 가운데서 기적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변질 없이, 후퇴 없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 경건 생활, 봉사, 헌신의 삶을 계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이 있습니다. 감사입니다. 감사.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감사했더라. 여러분, 이 다니엘의 상황이 지금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죽느냐 사느냐 문제 아닙니까? 급박한 상황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면은 사자굴에 던짐을 당해 죽어야 돼요. 살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의 정죄를 포기하고 그의 하나님을 향한 그의 서약을 버려야 됩니다. 딜레마입니다. 자기를 질투하고 음해하는 이 못된 사람들 생각하면 화가 나고 원망스럽고 아주 분통이 터집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뭐 했다고요? 감사했더라. 여러분,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은 감사에 있습니다. 감사. 영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감사를 유지해야 됩니다. 감사를 유지해야 돼요. 감사가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의 필수 조건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는 지혜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감사가 있는 사람을 사귀면 유익이 있고, 어때 만나면 원망, 불평이 나오는 사람들을 사귀면 별로 유익이 없습니다. 거리를 둬야 돼요. 많은 손해를 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감사가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다니엘의 승리의 비결인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황, 감사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려고 하면 두 가지를 잘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있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지금 받은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와 같은 수많은 소년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다 노예가 되어서 작업하다가 일하다가 죽기도 하고 매맞아 죽기도 하고 다 비참하게 살다가 죽었는데, 나는 총리가 되었다. 내가 이 총리로, 오늘까지 이 총리로서의 이 영광과 이 지위를 누린 것에도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내가 죽는다고 해도 이것은 개죽음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순교의 제물이니까 두고 빛날 것이다. 감사하다. 오늘까지의 삶이 감사하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감사하다.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현실을 바라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감사거리를 찾아보면 감사가 많습니다. 제가 어제 갑자기 허리가 아팠어요. 허리가 갑자기 허리가 아파가지고 이거 앉았다 일어서면 허리를 못 펴겠어요. 오늘도 지금 겨우 와서 지금 하는데, 아니 감사라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감사가 나와야죠. 감사가. 그래서 그걸 놓고 제가 이게 내일 감사 설교 해야 되는데 이 허리 아픈 거 어떻게 감사할까 생각하다가, 이번 허리 아픈 건요, 다리가 안 저려. 다리가 저리면 이게 디스크인데 다리가 안 저려. 허리 근육만 좀 이게 놀라는 것 같아요. 감사하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영생의 은혜, 구원의 은혜. 내가 세상 모든 것을 다 잃는다 하더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어요. 왜? 나에게는 영생이 있잖아요. 영생. 소리를 너무 질러 허리가 땡기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갖고 있지 않는 것 가졌으니, 나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으며,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남이 없는 것을 갖게 하셨네. 내성마비로서 평생을 휠체어에 앉아서 살아야 하는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께 드린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받은 은혜를 잘 생각하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가 우리에게서 흘러나올 때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 승승장구하는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소망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엄청난 영광 사건을 우리가 기대함으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일찍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혀와서 소년 시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인재 양성원에 들어갔습니다. 왕의 진미가 막 나오는데 이게 우상과 관련된 그런 정결하지 못한 음식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했습니다. 우리는 저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 그래서 그 관리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채식을 먹겠습니다. 근데 관리자가 말합니다. 너희들이 채식을 먹으면 분명히 얼굴이 초췌하고 얼굴이 형편없을 텐데 진미를 먹는 사람보다 얼굴이 못하면 내가 죽음을 당할 것이다. 다니엘이 말합니다. 그러면 열흘 동안만 실험을 합시다. 열흘만 채식을 먹고 물만 먹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왕의 진미를 먹는 사람들보다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가 더 얼굴이 빛나고 더 건강하고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채식을 먹었던 그들에게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주시고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깨닫는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고난 중에도, 위기 중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의 숨겨진 은혜와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 중에 그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값을 주고 산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길, 순종의 길을 힘들게 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인생의 결과를 부끄럽게, 수치스럽게, 누추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반드시 합력하여 유익하게, 영광스럽게, 복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나타날 하나님의 큰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의 미래를 소망하면서 우리는 지금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망 중에 감사.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감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들어서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승승장구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가 성공의 성공으로, 은혜의 은혜 자리로 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승리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기도와 경건과 헌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나쁜 것은 전에 하던 대로 안 되겠죠.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은 어떤 손에 목숨이 날아갈 것 같은 위협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과 믿음과 헌신은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계속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인내했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이 전에 하던 대로를 못해서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을 우리가 지금 많이 보지 않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리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요? 하나님 앞에 감사. 지금 주신 것 감사. 앞으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의 세계를 기대하면서 감사. 인내와 감사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고 우리 남은 여생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